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고비원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피서를 하시거나 또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집을 나와서 시원한 카페나 뭐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있다가 집을 들어가면 여기가 집인지 온실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맙게 이 에어컨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혹시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정답이 유출되었을 수도 있는데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 미국 발명가가 1902년에 이 에어컨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참 고맙죠. 평소 때는 모르다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버튼 하나만 눌러도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런 발명품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다가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여러 상황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핍박과 반란 가운데 교회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들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생활해야 했으며 무엇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반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도 있었지만 더욱더 가까이에서 그들을 심각하게 공격하던 대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할 때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폭력배들을 모아서 소동을 벌립니다. 소동을 펼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하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또 소동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아덴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가까이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특별히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방 나라들이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아벨을 죽인 것도 그의 형 가인이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것도 그들의 형이었죠. 민수기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기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대적이 되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대적이라고 하면 단순히 미워하는 자, 공격하는 자, 적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자들을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길을 막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막는 존재였습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더 가까이에 하나님의 대적이 또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던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을 하셨다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열심도 더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맞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질서 있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무의도식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3절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4절을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숭배함을 받는 모든 우상들보다 더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바로 이 대적자들이다. 종말론, 잘못된 거짓 종말론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랑거리로 삼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의 그 비결,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그들의 인내가 그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교회로 자랑거리가 될 만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맷집이 좋아서 어느 정도 내가 경제력이 있어서 그래서 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 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대적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공격하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의 날, 복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을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서 그들이 죄를 쌓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진노가 언제부터 쌓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언제부터 예비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의로운 피까지 너희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요아스 때의 선지자인데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였습니다. 여호야다의 후손으로서 요아스 왕 때에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을 책망하는
합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면 사가랴 역시 성전에서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은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 아벨의 피가 호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이라고 호소를 했을까요?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저의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신원하여 주옵소서. 갚아 주십시오. 이 원한을 잊지 마시고 꼭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수를 하시게 될까요? 복수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원한을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서 큰 구원의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복수로 많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7장, 8장에 이어서 7 인봉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5번째 인봉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너희가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내가 복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복수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실천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초대가 교회가 반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등장했던 대적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반란의 원인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찾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그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극복하고 나의 지혜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축제를 엽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더디 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조금만 길이 오면도 목이 조금만 말라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 불신, 조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야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참으시나요? 우리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공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를 배워갑니다. 돈을 아끼고 또 더운 여름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겨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작업,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들은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길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찬양 가사에도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다 이런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보셨다면 내가 믿음 있는 자인 줄 아셨을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 인내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 가운데서 우리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전부일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참고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 앉아서 버티고만 있으면 될까? 그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수동적인 것이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또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비결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이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큼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이런 형제 사랑이 우리 백원의 무도교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선행을 베푸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본면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형제 사랑하라. 선을 따르라. 악을 갚지 마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고 나서 갑자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은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앞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를 지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 감사, 기도는 모두 형제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였고 선교의 원리였습니다. 나 혼자 기뻐하고 그냥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 선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섬기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선을 베푸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 착한 일이라고 나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한 것이 단순히 구제사역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교회에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 위의 동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옛 예루살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구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복음의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선한 일에 힘쓰는 복음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를 붙드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 궁극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제와 봉사와 우리의 선행이 다른 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형제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초대교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거짓된 종말론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건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을 바른 복음 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 위에 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노력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고 또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지체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한 지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참고 인내하며 선행을 베풀고 바른 복음 위에 서갈 수 있도록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가보자 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겠죠. 더운 여름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내년이 되면 또다시 이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련은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바른 복음 위에 나 자신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행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함께 세워 나감으로 마지막 때에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원연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